할렐루야. 1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받네. 잘못한 것 아뢰며 지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온라인 수요 예배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영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또 참고하시고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고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산상보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비판에 관한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결코 모든 비판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판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둔 비판입니다. 요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바리새인들의 비판은 뭐냐 하면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지적하는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비판은 외식하는 자들의 비판, 예수님이 보실 때 자기는 의롭다고 하고 남들은 불의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비판입니다. 자기들은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라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비판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여러분 먼지죠. 여러분 우리 눈이 얼마나 예민 아닙니까? 우리 눈에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눈을 깜빡거리게 되고 눈물이 나오게 되고 눈을 막 이렇게 부릅뜨고 막 바람을 호호 불면서 티를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제 비유지만 그 눈 속에 들보가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보가 뭐냐 하면 옛날에 한옥 같은 데 보면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그러니까 대들보가 눈에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비유입니다. 자기 눈에는 이렇게 큰 허물이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자그만 다른 사람의 삶에 있는 자그만 티를 다 들춰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먼저 그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엄격한 자기 비판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돌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적을 해야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어미개가
이제 그 옆으로 걷는 개, 멍멍개 말고 바다개를 말하는 거죠. 어미개가 아기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라. 왜 옆으로 걷느냐? 개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개가 엄마 나 이렇게밖에 걸을 수가 없어. 왜 똑바로 걸어? 그러니까 엄마가 한번 보여줘. 그 엄마 개도 걷는데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개가 엄마 개도 옆으로 걸으면서 왜 나보고 이렇게 똑바로 걸으라 그러느냐. 여러분 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이제 집에서 뭐 아빠나 엄마는 하루 종일 뭐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애한테 너는 책 좀 읽어라. 너는 공부 좀 해라. 근데 애가 보니까 아니 엄마는 하루 종일 TV 보고 아빠는 하루 종일 전화기 붙들고 사는데 왜 나보고만 공부하라 그러느냐. 그래서 엄마나 아빠는 왜 공부 안 하고 책 안 읽으면서 나보고만 책 보고 공부하라 그러느냐 했더니 너도 크면 그렇게 해 임마. 여러분 아이들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너도 커서 그렇게 하라니까. 왜 커서는 그렇게 해도 되고 어려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아이들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먼저 좀 이렇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부모님, 선생님, 기성세대가 자녀 또 젊은 세대 학생들 앞에서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충조평판을 꼰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충조평판을 자제하라. 요즘 꼰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꼰대는 이렇게 쉽게 좀 얘기하면 기성세대 노인들을 비하하는 젊은 세대의 은어입니다. 자기 아빠 보고 야야 꼰대 온다 꼰대 온다. 학생들이 담임선생님 보고 야 꼰대 나타났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볼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꼰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읽은 겁니다. 충조평판을 자제하라. 충조평판이 뭐냐면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주 나오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뭐 이거죠. 라떼는 말이야. 어른들이 또 기성세대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학생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충고하고 평가하고 조언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충조평판. 우리가 누군가를 충고하고 조언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려면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들보는 없는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판단하고 평가한 후에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사실은 조금 맥락이 맞지 않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앞에 비판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은 거룩한 것,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주, 귀한 것이죠. 여러분 돼지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동물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 더러운 동물입니다. 여러분 개와 돼지한테 귀한 것, 거룩한 것 줘봐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밟고 찢어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그들이 밟지 못하고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비판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는 건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좀 손으로 곡식 비벼 먹으면 정결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으냐 아니냐. 자기들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전부 이렇게 비판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우리가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진실되게 하는 거지. 나는 의롭고 나는 옳고 그래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지적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것은 이제 마음에서부터 구하는 거죠. 찾는 것은 이제 눈을 돌려서 찾는 거죠. 두드리라 이것은 이제 직접적인 행위인 거죠.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이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행위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에게 찾고 이제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악한 아버지, 나쁜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9절에 보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식이 구하고 찾으면 악한 아버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본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너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너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가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먼저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죠?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니까 죽는 순간이죠. 만약에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올바른 기도는 막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요. 올바른 기도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11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진짜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를 이렇게 교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나에게도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아무거나 구한다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장 뭐 로또 사죠. 1등 당첨되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50% 드리고 저는 50%만 쓰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하겠죠. 90% 드리고 난 10%만 쓰겠습니다. 1등 40억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철없는 이제 교역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른이 막 넘어서 이제 전에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청년부 전도사로 갔어요. 그때 여러분 2001년도에 갔는데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시작됐어요. 한일 월드컵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놀라웠던 일들이 그해 있었습니까? 뭐 포르투갈 이겼죠. 뭐 스페인 이기고 이탈리아 이기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 뭐 막 광화문에 청년들 봉고차에 가득 태우고 광화문을 막 쏘다니고 뭐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러고 교회에 모여서 대형 스크린으로 보고 이 저녁 예배가 있는데 뭐 이제 그 낮에 교회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축구 보고 저녁 예배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 이제 어느 날 이제 저녁 예배 때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찬양 인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 전에 막 기도도 인도하고 그러잖아요. 설교 전에. 제가 좀 철없는 소리를 했어요. 제가 뭐 어느 대회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스페인전인지 이탈리아전인지 우리 내일 있을 경기를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하자고.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아니 여러분 월드컵에서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자고 하는 이런 참 철없는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겼어요. 우리가 이탈리아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기고 그래갖고 야 사람들이 참 전도사님 참 기도 영역 있네.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길 줄 우리가 스페인을 이길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런데 독일전에서는 또 기도도 하고 했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기도가 좀 부족했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러는 거야. 야 독일은 기독교 국가야. 우리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 또 이러는 거예요. 또 청년들이 이 교역자가 잘못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청년들도 잘못. 야 독일은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으니까 우리가 지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근데 3, 4위전에서 터키한테 졌잖아요. 터키는 이슬람 국가인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여러분 축구는 뭡니까? 연습량과 훈련의 차이지 전술의 차이고 정신력의 차이고 실력의 차이지. 여러분 실력도 없는 사람이 주여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막 독일 월드컵 같은 걸 우승을 할 수 있나요? 그 히딩크 감독 아래에서 선수들이 엄청난 체력 훈련과 엄청난 전술 훈련을 한 그 결과이지 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로 축구의 월드컵의 결과를 바꿔보겠다.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학생이 기도해서 내가 어떤 시험을 통과하겠다. 기도해서 내가 시험을 100점 맞겠다. 하나님을 여러분 만홀히 여기는 처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아무거나 내 뜻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설사 기도를 잘 몰라서 내 뜻대로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기도는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올바로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12절에 보면 유명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황금률인데 대인관계에서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먼저 생각을 해봐요. 나는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남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대접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접합니까? 여러분 감정은 상호적입니다. 상호 간에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give and take라 그러잖아요. 내가 준 만큼 받는 거예요. 난 뿌린 게 없어요. 난 뿌린 게 없는데 나는 좋은 것을 뿌린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해요. 나는 별로 좋은 걸 악한 걸 심지어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좋은 걸 거두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힘 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또는 요즘은 또 뭐 여자들이 남편을 또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센 사람을 이기지를 못하죠. 어느 한 사람이 뭐 죽자고 돈 비는데 다른 사람이 어쩌겠어요. 뭐 이건 뭐 남녀를 가리지 않는데 예전에는 주로 남자들이 더 그랬죠. 아내를 핍박하고 구박하고 월급 좀 갖다 준다고 큰 소리 치고, 심지어는 구타도 하고, 옛날에 그런 아버지들이 많았죠. 어떻게 됩니까? 노년에 이제 은퇴하고 월급 못 받아오고 그러면 밥 안 차려줍니다. 대접을 못 받습니다. 또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도 젊었을 때 남편을 막 구박하고 핍박하고 노년에 병들면 누가 병원에 손이라도 잡고 차에 태워서 데려가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젊었을 때부터 얻은 그 아내를, 젊었을 때부터 얻은 그 남편을 서로 귀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잘해야지. 한쪽이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한쪽이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한쪽이 좀 경제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한쪽을 함부로 대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마음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이혼이에요. 자식 때문에 또는 경제력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나중에 이제 한쪽이 병이 들거나 한쪽이 늙어서 경제력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여러분, 황혼 이혼이 왜 일어납니까?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을 복수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 서로에게 잘 해주십시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 내 자식이라고, 또 힘이 없다고, 내가 용돈 준다고, 내가 너 교육시킨다고, 내가 너 키운다고 이러면서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화내고 욕하고 심지어 때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식이 커서 복수합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할 때, 저는 목회 상담을 했는데, 목회 상담은 어쨌든 그래도 악한 부모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부모니까 자녀로서 용서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일반 상담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저희가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사례를 연구하는데, 어떤 학생이 부모가 너무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 상담하는 학생들이 대학원생 때 그 일반 상담을 비디오로 같이 보는 거예요. 상담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참으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을 나오세요. 부모 안 봐도 됩니다. 이게 일반 상담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상담은 내담자 중심 상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담자, 상담을 하는 사람, 당신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성년자고, 지금은 경제력도 없고, 지금 법적으로도 당신이 혼자 설 수 없으니까 지금은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년이 되면 당신이 스스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보호자의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집을 나오라는 겁니다. 저는 일반 상담에서 그렇게 상담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기독 목회 상담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며느리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젊은 자녀, 젊은 며느리, 젊은 사위, 내 자식이라고, 그리고 뭐 자식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함부로 감정을 다 쏟아놓고 자기 기분 다 풀고, 그러면 노년에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찾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찾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상처와 분노가 가득해서 여러분, 내가 행한 대로 다 돌려받는 겁니다.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 그렇고요. 사람 간의 관계는 다 역지사지로 내가 행한 대로 돌려받는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 기도를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응답하셔야 된다고. 그러나 나의 기도가 합당한지를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대인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상호 존중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돌려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대할까를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